어느 한 형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결혼을 위해서 집에 소개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좀 세신 분입니다. 그 자매를 보더니 그 자매하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뜻을 꺾지 못하고 그 자매와 헤어지게 됩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자매가 생겨서 또 인사하러 갔는데 이번에도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십니다. 두 번의 시간을 겪으면서 형제는 몹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에 만나는 자매는 엄마하고 꼭 닮은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매를 찾았습니다. 엄마처럼 생겼습니다. 엄마처럼 생각합니다. 엄마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집에 데려갔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합니다. 꼭 결혼하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엔 옆에 있는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오늘 제5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은 완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완전한 법, 이 10계명의 10가지 중에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중심의 계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이웃들을 향한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부모 공경의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는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지 못하고 불효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10계명 중에 하나님 다음으로 시작되는 5번째 계명, 제일 첫 번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놓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의 대상은 바로 부모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5번째 계명, 이웃을 향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계명과 이웃 중심의 계명,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다 종합하여 말씀하십니다. 2가지로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중심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향해 흐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이 5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5번째 계명의 뜻을 봅니다. 공경하라라는 단어에 이 공경하라는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무겁게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게를 두라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의 몸무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가치나 존중함에 있어서 무겁게 여기라, 무게를 두라, 중요하게 중하게 여기라. 이 단어가 바로 카베드, 공경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명사로 쓰여질 때는 간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우리 내장에 있는 간은 많은 내장의 조직 중에 가장 무거운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간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그처럼 무게 있게 여기는 것, 바로 공경하라, 카베드란 단어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말 성경에는 내 부모 이렇게 나왔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부모란 단어가 없습니다. 통칭어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적인 단어로 등장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일반적인 부모의 느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 your father, your mother 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존재와 가치와 존중과 대우와 역할을 중하게 여기고 무게를 두라. 그것이 바로 공경하라의 뜻인 것을 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공경해야 합니까? 성경은 믿음의 자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무런 말씀이 없음을 봅니다. 아니, 어떤 조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기에 그리고 너의 아버지고 너의 어머니기에 존중하고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훌륭한 부모님이 아니래도 공경해야 합니까? 때로는 그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공경해야 합니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님인데도 공경해야 합니까? 성경은 어떤 조건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부모님만, 뛰어난 부모님만, 우리를 향해 무엇인가 많은 것을 남긴 부모님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에도 좋은 상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상사도 있습니다. 좋은 교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사도 있습니다. 좋은 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향해 순종하고 나아가며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모님을 떠나서 그들의 했던 일, 하는 일이 아니라 부모님 그 자체로서 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20장의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내 부모님을 잘 해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장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나이가 어려서 여전히 부모의 케어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독립하고 그렇게 자라난 그 자녀들을 향해서는 순종이 아니라 이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라, 중요하게 여기라, 중하게 대우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생기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며 생각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로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리라.
사실 그분들의 즐거움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것이지만 그렇게 그들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적은 것이지만 그렇게 함께하고 드리고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중히 여기는 것, 그들의 즐거움을 돕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연락을 자주 하라. 부모님들을 중히 여기는 것, 자주 연락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시간이나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나 이메일이나 영상이나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자주 찾아뵙는 것, 시간을 보내고 보는 것, 그 연락을 자주 하고 안부를 묻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공경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바쁜 생활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 마음은 있으면서도 그렇게 연락하지 못하고 그렇게 전화 한 통 들지 못하고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공경하는 것,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고 전화 드리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의견을 여쭈어라. 물론 우리는 다 장성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잘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견을 여쭌다는 것은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여쭙니다. 듣고 그것을 통해서 조언을 구한다는 것, 그분의 임재, 그분들의 존재의 무게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묻습니다. 의견을 묻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의견을 묻는 것, 공경하는 것, 중요하게 무게 있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네 번째, 손주를 가깝게 하라.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손주들입니다. 그 손주들이 가까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할 수 있도록, 자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마음으로나 실제로나 연락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손주들이 그들 가운데 가깝게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가끔 만나다 보면 권사님들 전화에 손주 사진 없는 권사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도 안 했는데 먼저 꺼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돈 10,000원 내야 보여주는 걸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보여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옆에 있는 분들이 10,000원 내고 안 보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자랑, 그 사랑, 손주들이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 되는지, 손주를 가깝게 하는 것, 그분들의 임재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경함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깊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 그들의 중요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존재를 중요시하라. 그분들의 계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지, 지금까지 함께한 그 순간순간들, 그분들의 존재의 중요함을 알려드리는 것. 저는 장례식을 자주 인도합니다.
수많은 장례식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주님 품에 보내며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안타까워하며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그리워하며 흐느끼는 자녀들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존재, 그 존재의 중요함을 인정하고 그 존재의 중요함을 중요하게 알려드리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필요를 공급하라. 부모의 필요를 향해서 공급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나눕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다 만족할 수 없지만 마음을 다해 그들의 필요를 향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것, 부모의 존재를 무게 있게 여기고 그들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경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연락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뵙고 그렇게 전화하고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다가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공경해야 합니까? 왜 공경해야 합니까? 첫째로 공경을 받으실 만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 그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 바로 그것이기에 그들은 공경받으실 만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 그들의 희생, 그들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임신할 때부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태중 안에 있을 때 그 부모님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겪으셨지요. 아니, 아기에게 조금이나마 해가 될까봐 절제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입덧도 있었습니다. 아니, 출산의 고통, 견디기 힘든 그 고통도 지나셨습니다. 애가 태어나면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먹고 자고 싸고 그 세 가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늘 먹겠다고 보채는 아이를 향해 너 오늘 금식 좀 해라 이런 얘기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자녀를 향해 배고파하는 그 자녀를 향해 다가가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이를 향해 베푸는 그 간절한 사랑. 아니, 그렇게 먹고 잠이나 잘 자면 모르죠. 때도 없이 밤에 가장 곤히 잘 시간, 가장 피곤할 시간에 애는 울어댑니다. 여보, 애 깼다. 누가 가? 당신이 가? 내가 가? 오늘 그냥 피곤한데 그냥 자자. 그런 부모 없습니다. 누군가 그 자녀를 향해 다가가고 그 아이를 향해 가까이 가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아니, 또 먹고 잘 뿐만 아니라 얼마나 쌉니까? 여러분의 기저귀만 모아놓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저귀가 쌓여 있을까요? 그런데 그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냄새가 좋다고 그러면서 갈아줍니다. 젖을 먹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을 먹으면 진짜 냄새가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냄새 난다. 안 갈아주고 싶어 하는 경우 없습니다. 조금만 더 놔두면 다이퍼 래시 생길까봐 쌌나 안 쌌나 계속 하면서 자녀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서 모든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부모님의 보호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많이 먼지를 먹고 병원에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카펫을 뜯어먹고 전기 소켓에 전기 감전이 되기도 하고 구슬을 삼켜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와 또 흉터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아팠을 때 그 자녀들의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대신 아프기를 원하고 병원을 향해 뛰어가며 고생했던 부모님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자녀를 향해 나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저희 가정이 케냐에 선교사로 갔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가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케냐는 너무 멀고 힘들어서 많은 성도들도 목사님 계신 동안에 한번 가겠다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오지 못했습니다. 1년쯤 지난 후에 부모님이 저희 가정을 향해서 방문하시는데 가방이 얼마나 많은, 한 사람의 2개 가방이 아니라 그 이민 가방 몇 개에다가 얼마나 많은 물품을 잔뜩 넣어서 가져오셨는지 모릅니다. 빈약하고 먹을 게 없고 힘들었던 케냐 생활을 향해서 미국에 좋다는 것은 가방에 꼭꼭 채워서 몇 개나 더 엑스트라로 가방을 가져오셔서 세관에서 걸려서 고통도 당하셨던 부모님, 저희 집에 오셔서 물품을 쫙 풀어놓으니까 거의 피난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귀뜸을 해줍니다. 전에는 여행 같이 할 때 짐 적게 가져가자고 아버님 때문에 가끔 티격태격 했는데, 아니 이번에는 그렇게 짐이 많은데도 다 가져가자고 아버지가 아무 말씀 없이 들고 가시더라.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한 부모의 마음, 다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래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래서 그들은 존중을, 공경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두 번째, 왜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권유하거나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왜 공경해야 합니까? 세 번째,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고 맞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공경해야 합니까?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왜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도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십계명의 여러 말씀 가운데 축복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이 길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되고 장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조언, 부모님의 말씀, 그것에 공경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고 덕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도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범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니, 하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도 예수님 순종하셨습니다. 받드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본을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장면, 십자가의 고통과 그 절규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향한 공경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일곱 번째, 왜 공경해야 합니까?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 앞에 순종하고 공경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권위의 주체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공경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쓰인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와 같은 모습처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마틴 루터는 바로 부모야말로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부모를 통해 배우는 권위의 순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배우는 출발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공경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금융그룹에서 광고로 나왔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40세, 40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두고 있는 아빠들을 불러서 몰래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들에게 시험을 해봅니다. 아동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버지의 역할이란 제목을 붙이고 그 아버지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킵니다. 아버지 몇 분이 그 사무실에 들어와서 설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지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문지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웃으면서 답을 신나게 써내려가는 아빠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 핸드폰, 사무실, 책상, 지갑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전화를 뒤져서 몇 장이나 있는가 찾아보기도 하면서 웃으며 기쁨으로 그 답을 써내려 갑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때는 언제입니까? 기쁨으로 웃으며 그 모든 설문을 다 끝낸 아빠들에게 설문지를 걷고 다른 한 셋의 설문지를 줍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설문지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멈칫합니다.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침묵이 흐릅니다. 차, 핸드폰, 사무실, 책상, 지갑에 아버지의 사진 몇 장이나 있습니까? 가슴을 움켜쥡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더 이상 말을 끊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 품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경할 수 있는 대상으로 더 쉽게 도울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노래가 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이건 찬송가도 아닙니다. 가스펠송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볼 때 이 노래는 지극히도 성경적인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노래, 어머니의 마음,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커갈수록 내가 점점 더 나이 들어 갈수록 그 부모님의 마음, 그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음을 가슴 저리게 느껴지면서도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가치를 무겁게 여기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부모님들을 중요하게, 무게 있게 그들의 존중과 대우, 존재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과 존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때로는 완전하지 못했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했고, 때로는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때로는 그렇게 원망하고 힘들어했던 우리 부모님들, 오늘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마음에 느끼고 그리고 다시 붙잡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 엄마, 그 사랑, 그 희생, 그 마음, 오늘 그 마음 앞에 감사로, 사랑으로, 존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공경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